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51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성문으로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을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사를 불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식탁을 펼치시고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야구 또는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최근 들어서 이 경기의 심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판정을 내기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심판이 제대로 보지 못한 반칙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이거 심판이 이제 휘슬을 불었는데 아니다라고 하거나 심판이 휘슬을 안 불었는데 이거 지금 반칙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이제 과거에는 심판이 고심하다가 이제 이렇게 맞다 틀리다 결정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렸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니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이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요즘 심판이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심판이 네모나게 하고 삐 하면서 이제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뭐냐 하면 저게 VAR이라고 해서 이제 화면으로 사진 영상으로 지금 모든 카메라가 지금 이제 뭐죠? 운동장 안에 다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본인이 이제 시각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도 이 카메라가 다 이제 경기의 상황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 VAR이 이제 해석을 하면 비디오 보조 심판이에요. 얘가 이제 심판인 거예요. 카메라가 보조 심판. 비디오가 보조 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촥 이래가지고 이제 팍 보고 나서 심판이 따고 와가지고 촥 비디오 봤더니
아웃 막 이러면서 비디오 봤더니 이제 옵사인 뭐 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까지도 판독해서 이제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죠. 그만큼 오늘날은 아주 발전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 그것들이 현대인의 삶에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운동 경기처럼 이제 빼주셔도 돼요. 운동 경기처럼 인간이 심판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챗 GPT 같은 것에 레포트 써달라면 레포트도 써주고요. 요즘은 그림도 그려달라면 그렇게 하는 AI가 만든 그림이 사람보다 더 잘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쪽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사람보다 더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제대로 맞고 틀리고를 더 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더 잘 보고 더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확실하게 피와 식별이 잘 되십니까? 맞고 틀리고가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지셨습니까? 아니요. VAR이 나오고 사람보다 더 잘 보는 기계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과거보다도 훨씬 더 판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예? 수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라서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정보 속에 쏙쏙 끼워 넣는 이 가짜 뉴스들 때문에, 거짓 정보들 때문에 훨씬 더 정보가 많아지면 우리가 이걸 듣고 야, 이게 맞다 틀리다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네? 홍수 때 오히려 식수를 찾기 힘들어지듯이 지식과 정보는 무한정으로 차고 넘치는데 그 속에서 정말 무엇이 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 이 지혜를 정말로 찾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지식은 여러분, 과거에는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뭐 책을 찾거나 도서관을 찾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승님을 찾거나.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 손바닥 안에 모든 지식의 부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정보만 집어넣으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이 여기서 손바닥 안에서 다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과거보다 더 사람이 지혜로워졌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지식이 많아지는데 그 지식들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오늘날 훨씬 더 찾기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참된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오래된 성경의 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3장은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제 솔로몬 왕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하나님께 먼저 첫 번째 구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끌 수 있을지 재판하여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솔로몬 하면 여러분 어떤 왕으로 기억되십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가 살던 시대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는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후반부는요, 바로 그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한 가지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했는지는요, 성경이 사실은 여러 예들을 제시하지 않고요, 딱 이 예 하나만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제시하고 이것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증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필 왜 이 이야기를 선택했는지 살짝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요, 이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본 솔로몬 왕의 재판 이러면 누구나 다 대충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대충 알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줄거리들을 한번 쫙 한번 훑어볼게요. 보세요. 솔로몬 왕이 있는데 한 2명의 창녀라고 하죠. 창녀들이 왕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당시가 얼마나 이렇게 그런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사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두 여인이 나와서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여인이 원래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또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먼저 첫 번째 여인이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출산을 했고, 바로 그 뒤 이어서 3일 후에 또 두 번째 여인이 똑같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임신하고 똑같이 아들을 낳고 둘 다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여인, 사흘 뒤에 낳았던 아이를 낳았던 이 두 번째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들 위에 눕는 바람에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더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같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첫 번째 여인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여인이 아들을 데려와서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 잘 갖다 놓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 첫 번째 여인이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죽어 있는 아기가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알잖아요. 애기들은 다른 사람이 보면 애기는 다 똑같이 생긴 애기 같은데 엄마는 알아요. 자기 새끼가 어떤지 엄마는 단번에 알잖아요. 엄마가 딱 봤는데 내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죽었는데 내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여인이 잠들어 있는데 그 여인이 품고 있는 아기가 바로 이제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왜 네가 내 아들을 안고 자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막 대뜸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고, 네 품에 있는 아이 죽은 아이 그게 네 아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생떼를 쓰고 역정을 내었던 겁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향해서 산 아이가 네 아이고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요즘같이 CCTV가 있다거나 막 그런 어떤 블랙박스가 있다거나 막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증거라도 될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정황상 사건이 나던 날 밤에 그 집에는 두 여인과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증인이 없어요. 게다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뒷받칠 만한 물증도 없어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두 여인만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 집 아이가 이렇게 생겨서 몰랐단 말이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오로지 지금 이 두 여인의 말만 가지고 판결해야 하는 지금 이 재판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모두가 숨죽여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과연 어떻게 판결할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이 신하를 불러서 칼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칼을 왜? 근데 이 칼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대뜸 이 병사에게 명해서는 산 아이를 들고서 그 산 아이를 칼을 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둘로 나눠 가지고는 반은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아주 끔찍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뭐 한 아이를 갖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소유를 다투니까 그럼 공평하게 둘을 반으로 쫙 나눠 가지고 그렇게 주라. 이게 만약에 물건이라면, 이게 만약에 뭐 음식이나 뭐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잖아요. 생명인데, 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판결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에서 이게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한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다급하게 왕에게, 왕이시여, 차라리 아이를 다른 저희인에게 주고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제발 그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가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고 공평하게 나눠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안절부절 못하고 저인에게 차라리 주시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던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아이의 친모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아이를 그녀의 품에 돌려주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들은 이 이야기를 주위에서 곁에서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이 판결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고 하면서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우리가 잘 들으셨죠? 잘 아시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과연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서 지혜로운 판결을 했는데 그 지혜로운 판결의 판례 중에 하필 왜 이 얘기가 성경에 실리게 되었을까요? 그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솔로몬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우리도 솔로몬 같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네 라고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죠. 또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성경 기자들은요 항상 일괄적입니다. 무엇이냐?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솔로몬 똑똑하네라고 그렇게 결론 내고 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똑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28절에 나온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지금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볼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그리고 그 26절의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어떤 여인의 말입니까? 두 번째 여인의 말이죠. 진짜 엄마입니까? 가짜 엄마입니까? 가짜 엄마의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도 안타깝죠. 이 여인도 지금 상황이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저 여인의 아들은 살았는데 내 아이는 지금 사늘한 시체로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아픔을 만회하려고 남의 아이를 빼앗고 타인에게 아픔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겠죠.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이 끝까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두 번째 여인이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뉘우쳤다라거나 그 첫 번째 여인에게 사과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는 끝까지 진실을 뒤바꾸려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 솔로몬이 판결 내린 그 판결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속 깊은 진심이 제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바로 뭐라고 하는가?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고 차라리 아이를 죽여서 나누어서 나에게 주세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말입니까? 어미가 할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이라고 해놓고 어미가 자기 자식을 반으로 쪼개서 죽여서 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까지만 해도 내 아이라고 이 어미한테 진짜 내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모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던 어미가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나서 그 안에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 마음속 깊은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내가 못 가졌으니 너도 못 가져야 돼. 이 마음인 거예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니 자기가 차지할 수 없다면 친모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과 긍휼의 마음은 손꼽만침도 없고요. 그저 자기만 불행할 수 없다는 독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여인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고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스스로의 생명을 저버리는데 알고 봤더니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소원해 고소하고 갑질하고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알지 남의 아들이나 자기 아들 가르쳐준 선생님은 그냥 종처럼 부모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와 같이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겉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현란한 미사억으로 치장을 한들 이 여인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동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함께 살자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나부터 살고,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먼저 올라서야지, 그런 마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비롯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고 디지털 그런 인공지능 세상이 되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을 거라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공지능보다 더 위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악한 마음 품고 나쁜 짓 하는 거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게 죄된 본성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오늘날 보십시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생각들, 주장들, 이념들, 사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요, 다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 편만 옳고 상대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처벌해야 할 사회 악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을까요? 나라고 틀리지 않으라는 법 있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다 옳을 수가 있는지, 그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도 틀릴 수 있고 자신도 욕심에 눈이 멀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립니다. 나도 죄인일 수 있다는 거, 내 안에도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민낯입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깊은 본성에 자리 잡은 죄성의 존재를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만 맞다,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도 모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에서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참된 지혜는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와 또 자기애로 오염된 잘못된 동기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이 지혜인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네가 다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그것을 바르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인 성경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요, 지혜가 무엇이냐는 대답 앞에 지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보다 더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바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생명을 향한 사랑, 또 그 생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본문 26절에 첫 번째 여인이 한 말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엄마였던 이 두 번째 인에 비해서 친모로 밝혀진 첫 번째 인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본문에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자식을 향한 그 어미의 긍휼의 마음이 속에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아. 여러분, 불 붙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 우리는 말의 속담에 애간장이 탄다라는 표현 아시죠? 애간장이 탄다. 이게 애가 창자고요, 간장이 간이거든요. 애간장은요, 그냥 내장 전체를 뜻합니다. 내장이, 속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타오른다고 하는 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아파요? 자기 자식 때문에. 혹이라도 털끝 하나라도 다칠까 봐, 혹이라도 그 아이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해가 있을까 봐 지금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친자식인데 친권을 포기했다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재판장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니까 내 아이로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그러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려고 왕 앞에 나와서 이 아이 돌려주세요라고, 그게 여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 품에 안 안아도 좋다는 거예요. 단지 살려만 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반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자식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그 어미의 마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 판결에서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는요,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시시비비를 가르는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이 제대로 찾아내는 포커스는 뭐냐면, 사람의 어미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얘가 친모냐 쟤가 친모냐, 지금 이거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미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 많이 따져야죠. 왜냐하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손해를 입으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것 중요한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미가 보여준 이 애간장을 끓이는 그 모성애처럼 사람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너무 열심히 가리느라 진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아는 것, 품는 것, 이게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그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친백성된 이 이스라엘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뛰쳐나가 버린 것과도 같아요. 이런 자녀에게 마땅한 대우가 뭡니까? 잘못한 거 확실하게 징계하고 혼꾸녕을 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의 친모가 그 아이를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이 불붙듯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반역과 불순종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 자기 자식을 포기하셨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심판대 앞에서 아이의 친모가 자신의 친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아이를 살리려 했듯이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혐오스럽고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데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지혜는요,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죽이는 지혜고, 그거는 참된 지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미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정 참된 살리는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세상을 보십시오. 다들 자기밖에 모르고 기계보다 더 기계처럼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에만 밝아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이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 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 한 개인의 똑똑함과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이 재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몇천 년 후에 실제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부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또 모자라고 계산적이지 못하고 이해타산에 능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에게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또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은혜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